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통과 또 삶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 입장에서 볼 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면 94년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제위하고 처음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행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큰 환난은 아니지만 작은 환난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환난을 맞이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환난을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작은 환난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를 보시면은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4장을 보시면은 재림의 날, 즉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함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으로서 고난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환난을 당하는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이 사탄을 책망하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받을 그 영광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직면한 이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소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치 죄인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윤동조 그 시인 윤동조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윤동조는 자신의 시를 쓰면서도 조국과 민족은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도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 괴로워서 그가 이렇게 시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윤동주의 권위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도 설교를 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움과 분노를 아시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참소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사탄이 오른쪽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대적하듯이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며 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제사를 소홀히 드렸다. 재물을 떼어 먹었다. 너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서 참소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또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하여 참소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참소하고 우리의 약점을 날라지 들먹이면서 참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아니 그까짓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느냐?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도 사탄이 자꾸만 그렇게 참소합니다. 또 사탄은 네가 내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도 네가 권사냐? 또 사탄은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등등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사탄의 정죄를 받고 참소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깊은 정죄감에 빠집니다. 정죄감에 빠지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우리들이 정죄감에 빠지며 살고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중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런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사자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검사는 피고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계속해서 그 피고를 변호하고 변론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사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이 맞은 그 상처 자국을 보여주면서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실수도 했고요. 이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았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임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환난과 시련을 맞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인하여, 허물을 인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함으로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마다 나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채찍이 맞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아픔을 당했노라. 그러니 어서 일어서거라,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환난을 인하여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를 붙들고 여러분을 자꾸만 정죄하고 참소할 때 끝까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이 직면한 이 작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사자인 예수님의 변호를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더냐, 이렇게 판결을 해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의미하고 그슬린 나무는 겉은 검게 그슬렸는데 속은 멀쩡하다고 하는 의미로 타버리지 않고 불 속을 견딘 고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의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고난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환난이 있어요. 더 큰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환난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전개되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전개되거든요. 이만희 교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다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인문학 강의를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꽃꽂이 강습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무슨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림 치유를 해준다고 하면서, 바이올린을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을 미혹해가지고 빼갔습니까? 저 전라남도 전남대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학생 중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천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만희 교주, 이 사람들의 그 미혹을 받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런 미혹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현란하게 미혹을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과 환란을 이겨내야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작은 환란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도 가정에서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우린 더 열심히 SNS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영적인 친밀감을 갖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큰 환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은 우리 성도를 나무로 비유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나무예요. 생나무 어떤 나무냐면 환란과 핍박 그 자체를 싫어하는 신앙인이에요. 고난과 손해와 희생이 없고 그저 영광의 자리만 찾는 신앙인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타버린 나무인데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굴복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가 그슬린 나무입니다. 불 속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타지 않았어요. 즉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신앙인입니다. 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온갖 조롱과 채찍과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에 켜고 칼로 베임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고난 신앙, 검게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은 상황이 제일 힘들 때 오히려 더 목원들을 잘 섬깁니다. 고난을 통과한 고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슬린 나무 같은 고난 신앙인입니다. 초대교인들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 도미티시아누스 황제의 핍박, 트라이아나 핍박 등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성도님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기도 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디고 이겼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슬린 나무였습니다. 우리 안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작은 환난을 견디고 고통을 통과해서 생나무가 아니고 다 타버린 타협하고 굴복한 나무가 아니라 그슬린 나무, 비록 겉은 불에 그슬렸으나 속은 성성한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이기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 말은 죄악을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악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마귀가 없어요. 그 마귀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 축복이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와 가지고 뭐 이렇게 밥을 먹이고 했다가 저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말았잖아요. 죄를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3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환난 가운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그슬린 나무 같은 성도, 고난의 신앙인이 되고 우리의 죄를 다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먼저는 신분의 축복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 이것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어떤 신분일까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왕은 무슨 복을 입을까요? 왕복을 입죠. 그렇듯이 여기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영광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내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일마다 성도님들을 대면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근데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록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 세워가지 못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보이는 어떤 행위와 열매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을 끝까지 견딤으로 고난 신앙인이 되고 죄악을 다 버림으로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신분인 천국 백성의 신분을 삼아주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더 한 가지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의 상급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여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이 말은 바로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급이죠. 성경에 보니까 5가지 상급이 있더라고요. 5가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작은 환난을 이길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작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변호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고난 신앙인이 되고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함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저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